그래서 이후 예배 때도 같이 숙제를 냅니다.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들어닥치더라도 감사하자.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잖아요. 다 모든 일에 한번 다 감사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 입술로 절대로 나는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말고 다른 좋지 않은 생각들, 안 된다는 생각들, 다른 사람들이 비판의 생각들도 다 좀 정리하시면서 이번 한 달에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달인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꼭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엇을 짓는 여호와가요? 입술의 열매를. 그래서 내 입술로 어떻게 심든지 그대로 되어져 버리니까 내 환경에 따라서 바꿔지지 말고 입술이 복 있는 입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걸 심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평강이 많은데요, 악인들은 이걸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악인들에게는요 평강이 없대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꼭 지키시고 한 주 동안에 입을 잘 사용하셔서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렁주렁 감사로 맺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악수하시면서 인사하셔요. 감사합시다. 감사는 감사를 낳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읽어나갑니다. 그리고 10절에 우리 힘있게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절부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번에 설교 때 6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뭐가 부어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 성령이 부어지시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그리고 은혜의 해가 전파되고 신원의 날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반하여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저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어서 계속 써내려가는 이사야서 내용입니다. 오늘은 10장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고소도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아멘.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인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이마에다 도장을 받고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는 절대 거짓 선지자인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귀했던 그 말씀들이 돌연 숨어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바르게 가르칠 줄 아는데 바르게 가르치는 걸 가르치는 것이 바꿔져 버린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하는 일이 무슨 뜻이죠? 배반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옳게 가르치다가 배반해서 바꿔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7절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나가 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그 불법이 아직은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나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 그럼 악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여기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무엇을 안 받았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하십시오. 거짓 것을 믿지 않고 진리를 믿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실 때에 진리 안에 거하셔서 구원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고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는데, 이렇게 잘 지어내 나가는 사람들이 끄덕 뒤집어지면 크게 무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복음 안에 거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오늘 설교를 이상하게 하네요. 제가 원고하고 좀 다르게 하시네요. 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받고 넘어갑시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약하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그것이니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5절. 그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였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것입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것이어야지 됩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쓸려가지 마십시오. 거짓 진리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만 믿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그러면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바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자리에서 절대 이탈하고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입히시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이사야의 영혼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의 옷을 입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옷을 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이요 처음부터 복음으로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이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의 옷을 입자 그 죄의 옷을 벗기고 구원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이 복음의 흐름의 첫 번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인 아담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키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영적 사망에 딱 첫사람이 처하게 되자 범죄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서로 벗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서로들 이렇게 바라보고 벗은 것을 자기네들이 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해준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비밀이
우리 한번 읽어나가면서 찾아서 풀어봅시다. 창세기 3장입니다. 육 절까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입니다. 하와를 먼저 꼬이고 하와가 그 실과가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과 같을 만큼 될 것을 생각하고 따먹어버립니다. 눈이 밝아지잖아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무엇을 엮었습니까? 아하,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자기들이 지은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짓지 않고 자기들이 지은 것입니다. 그것을 출처에서 왜요? 왜 그것을 지어 입었어요? 부끄러워서,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는 안 벗고 있었어요? 에? 벗고 있었는데, 벗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벗고 있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네가 벗고 있었다라고 그것을 알려준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봐요. 그 다음에요.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입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 같은 시간에 또 찾아오셔서 아담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8절이요.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디 숨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숨었죠?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면서 음성으로 저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옛날 같으면 쫓아나가서 여기 있어요 저, 그러고는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화를 안 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왜요?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숨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찾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어떤요? 죄를 지은 아담을. 10절이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벗은 것을 옛날에는 안 벗었어요? 벗고 옛날에 만났을 때 전혀 지장이 없었죠. 맞아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벗은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숨었대요. 벗었으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된 일인지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고한 자가 있죠?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이야기했느냐 도대체. 벗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것은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구나. 내가 나에게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시작.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답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것은요, 내가 그거를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먹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사실은요, 당신이 지어준 여자, 내 아내가 먹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라고 넘겨줍니다. 12절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여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릅니다. 뱀이 어떻게 해서요?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2번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잡혀진 거예요. 누구라고요? 뱀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을 딱 잡고는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뱀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남자가 죄를 범하고 나서, 자기가 죄를 범하게끔 했던 그 죄를 범하고 나서 참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하고 나서 그 죄로 우리를 참소하고 달라듭니다. 네가 죄인이라고요. 오늘 여기 벗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막중한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사단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사이를 달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들어 잡아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참소해갖고 자기가 올무에 딱 그렇게 걸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 너 뱀, 너는 모든 육축과 짐승들보다도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지금 뭐가 지금 저주를 받았어요? 이미요? 육축, 짐승들이 저주를 받았는데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짐승을 지을 때, 육축을 지을 때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흙으로 새도 지었고 흙으로 모든 짐승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끌어오느냐면 아담에게 끌어와서 이름을 짓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준 것이 뭐냐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이 땅을 가지고 있었던, 이 흙을 갖고 있었던 짐승 전체가요, 마귀의 밥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들어가요? 짐승에게도 들어갑니다. 다른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먹고 산다고요? 뱀이? 흙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해서 붙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누가 잡은 거예요? 마귀가 잡은 거예요. 뱀이 잡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의 영을 잡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영으로서 육신의 모든 일을 죽이면은 살리라 그랬다고요. 할렐루야.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건요.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 죄를 범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뱀, 너는 모든 짐승들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고 배로 기어다닐 것이고 그리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니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밟아서 짓밟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잉태하는 그 고통 환난을 너에게 더할 것이고 아기를 수고하면서 낳을 것이니라. 그리고 남자에게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로 인하여 모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종신토록 너도 흙을 일궈가면서 땀을 흘려야지만 곡식을 먹을 것이니라. 식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말이요. 너는 흙에서부터 취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필경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결국은 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명령을 떼줬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엄청난 선포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인간이 망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궁유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지어서 입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20절 제가 읽었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구를 위하여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혔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보세요. 지금까지는 누구가 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기가 범죄한 자기가 지어서 입었던 무화과나무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죄를 가리고 구원의 손길을 펴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두 단어 나왔어요. 지어 입혔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어 입혔다. 그 말은 뭐냐면 짓기도 했지만 뭣도 해줬다고요? 입히기도 해줬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지어 입혔냐면 무화과나무나 다른 곡식의 나무나 다른 잎이 아주 무성한 잎을 가지고 지은 것이 아니라 짐승의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모든 짐승 육축을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던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짐승을, 좋은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지 됐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무엇을 없애기 위해서요?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지어막은 만들었던 무화과나무로 엮은 그 옷을 벗겨버리고 무슨 옷을 입히기 위해서요? 부끄럽지 않은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구원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이걸 해놓은 거예요. 이걸 이사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앞에 61장에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내게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신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주님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구원의 옷을 입혀주기 때문에 내 영혼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니까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범죄에서 멸망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살아날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시작이에요. 뱀은요,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뱀의 참소가 계속적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지어 입고 있을 동안에는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딱 입고 난다면은 이 사단이, 뱀이 공격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참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정당하게 죄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 무서운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거든요. 죽음의 길을 누가 대신 갔느냐? 애매한 짐승이 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길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구원의 길을 예시를 해놨습니다. 오늘 여기 꼭 기억을 할 것은요, 하나님은 복된 사람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복되게 지었고 그 복된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놓던 하나님의 진리와 법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축복을 털고 떠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절대 그 길을 가지 않아야지 됩니다.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며 피를 흘리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그 아내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구원의 옷을 지어서 입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4장이요. 3장 다음에 4장은요, 바로 뭘 나오냐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지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가인은 뭘로 제사를 지내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곡식 갖다가 제사 지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뭘로 지어서 입으려고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의 치마를 지어 입히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벨은 뭘로요? 어린 양으로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누가 지신 것과 똑같이요? 하나님이 한 것 같이요. 그렇죠. 여러분 봐요. 여러분들이 성만 전하는 것은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무슨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식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제사를 지냈던 모든 내용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고백을 드리면서 이 믿음을 보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만족해 했어요. 누가 원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린 양이 튀어나와가지고요, 마지막 계시록까지 어린 양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처음부터 어린 양이 나오고 마지막 장에서도 계시록에 어린 양의 보좌가 나타나요.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구원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린 양 위의 길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사람이 태어나고 짓고 그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발이 가리는 자가 있는데 이들이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흐려집니다.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마지막이 임박하게 들어오면요, 배도하는 자들이 일어난대요. 배도하는 자를요, 한두 명씩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요, 집단으로 일어난대요.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쭉정이는 모아서 묶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불속으로 들어가도록 준비해요. 알곡은요, 낫으로 하나씩 찾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늘 곳간에 드리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전체가 다 하늘 곳간에 드리는 알곡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알곡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로 떠나가면 안 됩니다. 예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을 때 저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사망이 다 일어나 버립니다. 다 죽게 되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예비한다. 너희들은 어린 양을 하나 준비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 문 설주 두 설주 앞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찾아가다가 보니까 피를 볼 때에 이 집은 넘어간다. 그리고 넘어갈 것이니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이 유월절입니다. 죄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애굽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다 똑같이 히브리 사람 전체가 다 뭐다? 죄인이다. 이 죄인이 살 길은 딱 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뭐냐? 어린 양의 피다,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는 순간에 넘어갔거든요. 성경에는 굉장히 위험차고 놀라운 말이 써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때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이 출애굽을 했대요.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피가, 어느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보고는 깜짝 놀라서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힐 자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렇게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지방을 다녔어요. 갈릴리 지방을 다니는데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 이야기예요.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선지자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가지고 마지막 유월절 성만찬을 하면서 저들에게 이런 예식을 만들어 줬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먹었던 것이죠? 어린 양을 먹었어요. 무엇을 마셨던 것이죠? 포도주로 피를 대신해서 마신 거예요. 그 예식을 그대로 해주면서 어린 양에 대한 예표를 예수님이 직접 보면서 보여줘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셨냐, 그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진심 어린 그 뜻은 이 잔을 안 받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을 그 십자가의 잔은 엄청나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마지막 모든 결제를 우리 주님이 하신다고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밝힌 겁니다. 피할 수 있으면 그 길이 더 좋습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의 결제는 이렇게 났습니다.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 되는 것이 내가 인류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길이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암송해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확증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외면하면 구원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주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생명의 놀라운 부어주시는 것을 이루셨던 그 길을 외면해버리면 저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타협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복음은 타협할 수 없어요. 이 녹음이 아마 이거 테이프도 녹음이 나가겠죠. 마지막에는요 복음이 흐려져요. 지금은 바꿔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 아니라 네가 믿고 있는 종교에서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마지막에는 같은 하나님이라 구원에는 만날 수 있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그마한 교회를 하고 있고 그냥 은혜가 없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같으면 그건 이해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요. 배도 오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조그마한 교회가 아니라 엄청난 교회가 그것을 그렇게 이끌었던 그 목사님들이 그들의 입술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저들이 찾아서 올라가는 그 진리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 기도의 방법이 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말아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배도하는 일은 더 급격하게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적은 목사님들이 아니라 큰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서두에서 읽어주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터지는 자들을 통해서도 이런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을 일으켜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게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꿔진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게 맞다고 몰려듭니다. 좋다고. 그래서 누구도 몰려드느냐? 귀신을 불러 초혼하는 자들도 몰려들기 시작하고요.
그 영감을요 누가 따라가요? 앞을 꿰뚫어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복음은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흐리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일을 조금 이야기하고 갑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다 알았습니다. 당시에 제일 흉악한 형틀이 십자가의 형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서 이 손에다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다 박는 이유가 찢어져 내려가지 않도록. 여기다 박으면 찢어져 내려갔다고 그래요. 왜? 우리 몸이 힘들어서 축 처지면 찢어져 버린다. 그런데 여기는 찢어지지 않고 걸리게 돼 있대요. 뼈가 걸려 있어서요. 양쪽에 둘이가 찍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발을 포개가지고 대못을 하나 박아요. 그 대못 박은 그것이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들어 누워 있었는데 너무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 아픔을 펴기 위해서 몸을 조금만 노리면은 축 처지니까 어디가 땡기고 아프고 고통이 되겠어요? 팔이. 그리고 팔이 이렇게 오므려져 버리면 호흡을 못해요. 흉곽이 쪼그라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숨을 못 쉬고 하다가 그리고 힘을 주고는 다리를 쭉 피고 숨을 쉬려고 쓰게 되면 이제 어디가 또 찢어져요? 발이 찢어져요. 그래서 고통이 양쪽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어노렉시아라고 산소 결핍증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미리 채찍에 맞으시고 온 몸에 뇌출혈이 일어나면서 피까지 다 흘렸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미리 돌아가셔 버립니다. 그런데 두 강도들은요 안 죽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다리를 꺾어요. 이 다리를 꺾으니까 다리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짚고 일어서야지만 폐가 펴져서 숨을 쉬는데 짚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냥 쪼그라들어 가지고. 그래서 숨을 못 쉬고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죽은 거예요. 그 고통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길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에게도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인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길을 떠나서 내가 다른 길이 구원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이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서 있을 것입니다. 예수 위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끝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가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고 물을 때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 이름 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이름이 없습니다. 섞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의 구원은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을 해야지만 그렇게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 속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휴머니즘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것 때문에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구원해 오신 것을 믿는 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믿는 자, 나를 위해서 내 죄값으로 죽으신 것을 믿는 자, 그 예수님과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옷, 의의 옷,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 되면요, 능력으로 행해서 능력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진리 그것만 조금 알아가지고 그 진리로 사람들을 유혹하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초점이 바꿔져 나간 거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오더라도 다 놓으실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원하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영의 분별력이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조리가 되면은요,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축복 못 갖고 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못 갖고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선포하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릅니다. 이 세상에서 돈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이 가난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고난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칭찬받고 복된 일이라고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일들이 주님을 만나는데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는데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면 그건 복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는 선물입니다.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려뇨,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모든 선물은 복된 것입니다. 그건 받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더니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선물은 이런 것이었더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한 채 이 은사나 선물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병 치료받은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빠져 복된 그 축복이 유실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치신 것이지, 여러분이 고친 것을 자랑하면서 병 낫기를 원하는 어떤 특수한 인물이나 병 낫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과시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떠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해야 되지만, 그들이 돌아오는 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열어내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번 추수감사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틀어져 버립니다. 유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유심히 들어보세요. 옛날에 성령 운동을 하시고요, 복음을 증거하시고요, 그가 한번 뜨면요 수십억이 듣는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분들도, 그들의 음성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이 있다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십시오. 구원의 옷을 지어 입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는 고통을 보면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놓고 그 아들이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시키셔서 부활의 영으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옷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복된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이 주렁주렁 여러분에게 맺혀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땅에 기름진 축복도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그 귀한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예수 중심의 신앙,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마지막이 임박하면 복음을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자들이 돌았습니다. 이게 배도입니다. 혼자만 돌아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수없는 양무리들과 함께 돌았습니다. 능력과 성령에 나타나시는 기적과 기사를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했던 종들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뒤바꿔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직 주님에게만 가까이 가고 주님만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질되지 않게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조금도 요동치 않는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